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시고 또 밤에 기도하러 또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오늘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복을 좀 받아야 돼요. 그냥 남들이 다 받는 그런 은혜 그것 갖고 부족하더라고요. 좀 특별한 복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그릇 16번째 돌파의 문을 여는 순종의 비밀, 또 다르게 말하면 승리의 문을 열어주는 순종의 비밀,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속에 완전한 돌파의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순종하면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묻고 있다든지 또 삶에 찾아온 견고한 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무너뜨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불순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의 모든 저주와 또 실패, 가난,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었고요, 실패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어요. 천국에 가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가난, 실패. 이게 여러분 불순종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복을 주셨어요. 이 원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엄청난 지혜가 임해서 아담 앞을 지나가면 다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호랑이, 사자, 그리고 다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원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쫓겨나게 되었고 실패와 또 죽음, 질병, 가난, 저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불순종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을 다시 우리가 순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원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아담이 지은 불순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자꾸 숨기고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만들어야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거든요. 그렇게 도적질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마귀는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할 수 있게 하거든 그렇게 해달라고 사실은 구하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예수님도 정말로 이 십자가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100%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원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원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요 이제 주장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나의 삶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은 어둠의 영들을 전부 제압해버리고 악한 영들이 쌓아나왔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승리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돌파가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죠.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거든요. 문둥병에 걸리니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 끌려왔던 한 소녀가 이스라엘에는 아주 탁월한 선지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찾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주인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의 말을 믿어버려요. 나만 장군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왕도 만나고 엘리사를 찾아온다라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이 나만 장군이 절박했던 거예요. 굉장히 절박했어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꼭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요,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이 낫는데요. 나만 장군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자기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가 왔다고 그러면 그냥 문 열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여기 좀 앉으시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문둥병인데 좀 당신이 능력이 많다고 그러길래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여기 좀 앉아보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딱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나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르뭇강이 있는데 내가 왜 저 탁한 그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겠느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그래요. 불쾌했거든요. 기분 나빴거든요. 그런데 이 종들이 뭐라 그래요?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라고 했다면 병이 고침받는다는데 안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장군님은 더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몇 번을 목욕했습니까? 7번 목욕하죠. 7번 목욕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번 목욕할 때 여러분 한 번 쏙 들어갔다 나오고 쏙 들어갔다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물에 한 번 들어가는 게 목욕이 아니에요. 굉장히 7번까지 하려고 하면 이거 번거롭고요.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몰라요. 저도 성경에는 그냥 7번 목욕했다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한 번을 여러분 하루로 쳐야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 다음 날도 또 들어가서 목욕하고 7번 목욕을 했는데 신기하게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좋은 거 먹었다든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더니 나아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7번 끝냈을 때 6번까지도 똑같았어요. 7번 그대로 목욕을 했을 때 순종해서 7번 목욕했을 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질병이 돌파된 거예요. 순종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아말렉이 시글락에서 우리 가족들 다 잡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그래서 연락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또 잡아서 가족들을 다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26장에도 보면은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룻밤 이제 쉬었다 가려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곳에 거해라.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멈춰서 그곳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면서 그곳에 자리를 잡아요. 이삭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땅을 일궈 가지고. 좋은 땅을 이삭에게 줬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삭은 별로 좋지 않는 땅을 황무지를 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는 걸 보고 자기도 한번 뿌려본 거예요. 농사를 지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곳에 머물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곳에 머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논에만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100배. 어떤 분들은 100년치 거둘 그 수확을 다 거뒀다고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생고생만 한 거예요.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전문가인 자기들보다 훨씬 여러분 복을 받아가지고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요. 시기가. 이삭이 머물고 있는데 쫓아내면서 우물도 빼앗아 버리고 우물도 메꿔 버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27, 26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정말 처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열어줘요. 승리의 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인데, 여리고성 역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세 가지의 일을 하거든요. 길갈 평원에서 무슨 일 한 줄 아세요? 첫 번째 뭐였죠? 기념비를 쌓았죠.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기념비를, 이제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여러분, 할례는 외과 수술이거든요. 옛날에는 이 요즘 병원에서 사용하는 아주 그 날카로운 칼이 아니고 이 돌 있잖아요. 바위돌 같은 거 딱 쳐가지고 날카로운 부분 나오면 그걸로 여러분 남자들 포경 수술한 거예요. 소독약이 있겠어요? 무슨 항생제가 있겠어요? 소염제가 있겠어요? 그냥 생쌀을 그냥 싹 찢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퉁퉁 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할례를 받으래요. 하나님도 정말 정말 놀라워요.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인지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할례를 이렇게 딱 받아요. 남자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기 창세기에 보면 그 누구죠? 디나가 이제 세겜성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함으로 인해서 세겜성 사람들이 디나를 데리고 와서 우리 사돈 삼자, 우리 사돈하자, 그런 그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좋다 그러면은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는 백성들이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남자들 다 할례를 받으라고. 남자들 다 할례 받게 해가지고요,
두 명이서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밖에 아니에요. 두 명이서 칼 차고 들어가 가지고 그 할례 받은 남자들 다 죽이거든요.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었을까요? 할례 받고 너무 아파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뭐 싸울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그냥 다 그 세겜 성사 남자들을 다 죽이고 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길갈 이 평지에서 이 남자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이거 적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배포가 아니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요.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무너지는지 전략을 직접 주십니다. 그 전략이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나라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가야 돼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절대로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1930년대에 이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이제 내벽, 외벽이 있고요. 안쪽에 또 벽이 있어요, 성이. 근데 그 외벽과 내벽 사이가 여러분 4m나 돼요. 4m. 그래가지고 이 4m를 전부 흙과 돌로 다 채워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너지겠어요? 위로 수레가 지나다녀도 되는 그런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벽이 그렇게 됐고요. 이 성벽 높이도 9m였대요. 9m. 정말 초롱성 같은 그런 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셔요.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 전략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4가지를. 첫째가 뭐냐면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백성이 함께 돌려요. 모든 백성이. 그리고 3번째는 벗개를 가운데 두고 벗개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을 인도하고 백성들은 벗개 뒤에서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침묵하며 한마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침묵하며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차라리 그냥 와 소리 들으면서 화살도 막 쏘고 그냥 막 돌도 던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거. 이거 싸우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가 다 함께 돌아야 되고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순종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뭐 우리가 봉어리야 뭐야? 왜 말은 못하게 하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돌파를 위해서 주신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어차피 너희들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돌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가나안은 대물림돼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 가나안을 돌파해 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가난했거든요. 우리도 약국에서 망한 집은 대한민국에 몇 집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해당이 됐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다니까 좀 그런데 바닥을 쳤다고 할까요? 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안산에 이사 왔을 때 월세방 왔어요. 월세방 사는 사람들 힘내십시오.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반드시 가난 돌파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돌파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을 앞둔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쥐새끼 한 마리도 출입하지 않고 아주 철통같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올 테면 와봐라 이거예요. 한번 해볼 테면 너희들 힘 한번 써볼 테면 마음껏 써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런데 그렇게 철통같이 여리고성을 방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보라는 거예요. 보라. 뭘 보라는 걸까요? 여리고성을 보라는 거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나를 보라. 그러면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는요 하나님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도 돌파되고 질병도 돌파되고 실패만 했던 사람들 실패가 돌파되려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반드시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침묵과 함성의 양면 작전이에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 때는 여리고성을 돌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침묵하라고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첫째 날 돌 때 한마디를 해서는 안 돼요. 그 많은 백성이 여러분 60만 명 장정등을만 60만 명이었죠. 이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되거든요. 200만 명이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돌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돌부리에 넘어져 아까 나 돌에 넘어질 뻔했네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이 뭔가 떨어뜨렸어. 집사님 이거 떨어뜨렸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를 하지 말래요. 한마디도 물론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뭐 됐겠죠. 근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우리가 왜 돌아야 되지? 이렇게 돈다고 설마 이게 무너질까? 정말 여호수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러는 순간인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마음속에 막 이상하게 의심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막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때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좀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막 온갖 생각 다 나게 만들어요. 불안을 부추겼다가 막 어떤 미운 사람이 생각났다가 또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딱 명령을 내리세요. 기도할 때 그래요. 온갖 의심 다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명령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1991년도 제1차 걸프전 때 미국과 이라크 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미국의 그 총사령관이 콜린 파월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에 그 이라크를 쳐들어가면서 그 전략이 뭐였냐면 충격과 공포였어요. 이 스텔스기, 미국의 최정의 스텔스기 이 수십 대를 띄워가지고 바그다드 상공에 이렇게 날려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방송시설, 공항, 군수시설 그날 밤에 전부 타격해 버렸어요. 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그날 밤 몇 시간 만에 이라크의 모든 방공망이 다 무너져 버렸고요. 전쟁 물자 85%가 다 끝장나 버렸어요. 뭐 전쟁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거죠.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미국이.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요, 이 충격과 공포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략이에요. 조용히 돌아.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성 위에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바라볼까요, 안 볼까요? 바라보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 꾹 다물고 도는 거예요. 소리 하나 안 들려.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무서울까요? 저는 뭐 겁나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저것도 뭐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와, 참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자, 한번 여호수아서 6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왜 이런 전략을 주셨느냐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낸 사건 기억나시죠? 정탐꾼들이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광야로 다시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아무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크게 소리를 지르라. 침묵과 함성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악기와 리듬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서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나팔을 불래요. 나팔. 음악, 악기를 불래요. 악기를 연주하래요. 악기에는 리듬이 있어요. 음악에는 리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처럼, 홍해바다는 그냥 모세가 지팡이로 가른 게 아니다고 그랬죠.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가리킬 때에 하나님께서 저쪽 사막에서 큰 동풍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강력한 동풍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 바람이 밤새도록 홍해 저쪽 끝에서부터 막 휘몰아치기 시작해요. 그 바람의 힘으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더 강력한 토네이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무기가 많거든요. 미국의 그런 텍사스주 같은 데 보면은 토네이도 막 와, 자동차고 집이고 막 다 날아가 버려요. 이 토네이도 굉장해요. 그 토네이도를 가지고 막 여리고성을 토네이도를 양쪽에서 막 몇 개를 때리면은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도 그냥 쉽게 무너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악기와 이 리듬을 활용하셔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악기와 음악의 힘을 빌려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쳤던 그런 사건들이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호사밧 장군이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이 군대를 대적해 싸울 힘이 없다고 막 엎드려서 눈물로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래요.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갖고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이제 그 성가대가 뭘 하느냐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 응원단이 만들어졌어요. 경기할 때, 스포츠 경기할 때 막 응원단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응원하는 성가대를 만들었던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것도 꼭 굳이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또 그러면 아주 제가 곤란해집니다.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자기 싸움이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서 여호와가 어떻게 싸우는가 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 중에서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하세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찬양이 막 울려 퍼지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많이 죽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 전쟁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 달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뭔가 막 큰 그런 거 막 성문을 부시는 그런 통나무를 해가지고 막 수레로 끌어가 팍 부딪히고 막 그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시.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 나팔을 불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와,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리듬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요. 이 리듬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저 김상훈 씨라고 하는 분이 리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1831년도 영국의 기병부대가 맨체스터 근교에 이 다리를 이렇게 지나갔던 일이 있거든요. 군인들은 여러분 다리를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죠? 군인들은 항상 발을 맞추잖아요. 왼발, 오른발, 발 틀리면 막 이러면서 발을 맞춰야 돼요. 이제 특히 이제 군인들은 군화 소리가 나게 군화 소리. 여러분 군인들 걷는 거 보셨죠? 저는 국회의사당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바지 이 군복 여기에다 스프링에다가 헌병대들 차는 거 있잖아요. 구슬까지 넣어가지고 딱 걸으면 이렇게 한 몇 명만 그렇게 가도요, 막 소리가 대단하거든요. 요란해요. 이 여러분 그 군인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군화를 신었기 때문에 이 군화를 신으면서 이렇게 발을 맞춰서 이렇게 딱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 다리를 발을 맞춰서 이렇게 탁탁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다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진동수, 이 주파수가 진동수가 딱 맞으니까요. 엄청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이 군인들이 다리 중간쯤 갔을 때 다리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뭐 다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다거나 그냥 뭐 포크레인으로 그냥 막 흔들었다. 전혀 그게 아닌데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발을 맞춰서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흔들렸던 게 이게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심각하게 흔들리더니 그 다리가 폭삭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군인들이 다리를 통과할 때는 절대로 발을 맞춰서 걷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다 죽거든요. 다리가 무너져 버려. 실제로 그래요. 주파수가. 그래서 여러분 유리잔도 악기를 가지고 진동수를 맞추잖아요. 막 바이올린을 막 하면 유리잔이 깨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유리잔이 깨져 버려요. 진동수 딱 맞추면요. 이게 딱 음악이라고 하는 게, 리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진동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발을 맞춰가지고 그냥 돈 거예요. 진동수를 맞춘 거예요. 나팔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굽 소리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음악이 정말 놀라운데요. 이 모차르트 음악 있잖아요. 모차르트 음악 좋아하세요? 우리 사모는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베토벤 막 너무 좋아해요. 틀어놓고 자기 혼자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끄러우니까 좀 꼭 그래. 예, 모차르트도 우리 사모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 모차르트 음악은 간질 발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정상으로 딱 내려놔 버려요. 음악이 그렇게 놀라워요. 실제로 일리노이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존 휴 박사님이요, 간질 상태로 발작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36명 환자 가운데 29명이 극적으로 치료가 되어버렸대요. 간질에서 완전히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간질 환자 중 이 88%가 발작을 멈춰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쓴 그 책에 보니까 모차르트 음악에는 20 내지 30초마다 반복되는 특유의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함에 이르게 해준대요. 아주 편안한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에 접속이 되면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 식물인간 되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모차르트 그 피아노 소나타 이걸 계속 들려주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깨어나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치매? 생기산 아니고요. 치매에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게 춤이 돼요. 춤. 박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일정한 리듬으로. 그러면 치매에 걸리지도 않고 또 치매도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종종. 놀랍죠? 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춤 좀 추세요. 할렐루야. 종말이에요. 이거 리듬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전략이 이 악기와 리듬, 이 전략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략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20절에서 2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함성과 또 악기와 리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진동, 이 주파수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자마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음악이라든지 진동수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활용하셔가지고 무너뜨릴 때도 많아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백성들은 침묵하고 돌아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는 외치라고 했으니까 외쳐야 되고 제사장들은 나팔도 불어야 되고 완전한 순종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반만 순종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는요 끈질김이 필요해요. 끈질기게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조급하게 만들어. 조급하게. 이래서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정말 나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양양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막 온갖 생각 다 들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을 때 이스마엘을 만든 거예요. 조급증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급한 행동이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끈질겨야 돼요. 끈질기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끈질긴 믿음은 끈질긴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좀 인내가 있다, 저 사람은 좀 끈질기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분들 가끔 있죠. 그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끈질긴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 쉽게 흔들려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끈질김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일찍 결과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게 오히려 빠릅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게. 조급했다가 또 무너지고 조급했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바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만들었어요. 여리고가요 상당히 큰 도시예요. 달의 성읍입니다. 8,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리고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하에서 물이 마치 이렇게 우리 홍수 났을 때 물이 많이 이렇게 떠내려 가잖아요. 이 지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막 콸콸콸콸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서 이 여리고에서 나는 야자 열매, 또 여리고에서 나는 이 바나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추라고 그러죠. 무슨 종려나무 열매인데요. 그게 아주 맛있어요. 여리고가 그렇게 기름진 곳이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그 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민족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다 돌게 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돼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7바퀴를 마지막 날에 다 돌려면 하루 종일 돌아야 되거든요. 여리고성이 사실 새벽에 무너지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까지 돈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게 도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해야 돼요.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저주가 16절부터 해가지고 쭉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축복은 몇 구절 안 되는데 저주에 대한 축복은, 그것은 불순종에서 찾아오는 저주는 엄청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에서 막혀있는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가난도 무너뜨리고, 질병도 무너뜨리고, 실패도 무너뜨리고, 저주도 다 무너뜨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순종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순종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